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님 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출근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제단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인가 또 다른 세대인가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 우리에게는 참 아픈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꼭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진단서를 들고서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의 풍요 이러한 휩쓸려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 온 가족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바통을 넘겨주는 거룩한 사명은 비단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목장에서 또 성도와 성도가 마주하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복음을 전수하거나 또 반대로 복음을 가로막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흘러갈 수 있을까, 흘러가야 할까? 그 실제적인 것,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풍성했고요,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은사와 화려한 또 종교적 언어들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역설적인 또한 비극을 겪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결연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숨겨져 있는 이 영적 교만들을 또 직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또 언어로써 십자가의 대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은사를 대조합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방언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사람들의 눈에 당연히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권위 있어 보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또 성도 간의 모임에서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이 방언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또 신령한지 또 영적으로 우월한지를 증명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4절과 9절에서 그들의 핵심적인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찔러내는데요. 4절 말씀 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9절 말씀,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방언은 무용한 것이다, 방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방언은 분명히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방언하기를 열심히 추구하고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을 사모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어떤 영적 우월감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익하고 허공에 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목장 그런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또 옳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원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얘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틀린 거야. 우리가 부모로서 또 때로는 목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또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누군가를 훈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한 말 속에, 그러한 이야기 속에 상대방의 영혼을 깊이 채울하고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맞다,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 그리고 이 말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러한 내 자존심, 내 어떤 존재감을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날카로운 칼날이었는가? 우리의 그러한 말들이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이나 또 율법의 원칙을 내세운 그렇게 쏟아냈던 그 매서운 말들이 결국 사람을 살려냈는가? 아니면 도리어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그것으로부터 튕겨져 나가게 만드는, 오늘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허공에 흩어지는 그런 일반 마디의 꽹과리 소리에 불과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욥의 친구들의 문제였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에 틀린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거의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옳고 그름만을 따지기 위한 그러한 말들. 그래서 주님이 결국 그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이러한 영적인 착각과 교만함의 속에서 일반 마디의 옳은 소리들을 쏟아내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19절과 20절에 신앙의 본질을 관통하는 위대한 결탄을 선포합니다. 사실 내일 묵상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좀 땡겨서 요 19절, 20절, 21절을 보는데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말 만마디를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결연한 선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꼭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과시하는 그런 말 만마디의 말을 내가 버리고 차라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나의 마음속에 깨달은 마음으로 딱 5마디의 말만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신앙의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다르죠. 영적인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보다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 저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이 말이 저 성도에게 저 성도의 덕을 세우는 말인가?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의 다친 마음을 열고 우리가 목장에서 목원들의 상처를 싸매는 것은 완벽한 논리나 일만 마디의 잔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비달에서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영혼을 품어내는 진실하고 투박한 그 5마디. 집사님, 저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시다. 얘야, 나도 참 연약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이러한 진실한 말 한마디가 영적 우월감에 젖어 쏟아내던 말 만마디의 정죄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하게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묵직한 권면의 결론으로 21절과 22절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쐐기를 박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확한 선지자의 말씀, 이 예언을 듣지 않고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징조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딴 나라의 언어, 아수르의 제국의 언어를 쓰는 이방인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소통이 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무엇의 표징이냐? 불신앙과 심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내뱉는 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성경 지식을 앞세우고 또 때로는 원칙, 또 내 경험을 주장하며 쏟아내는 그 날카로운 말들이 듣는 이의 마음을 완전하게 닫아버리는 이러한 딴 나라의 입술, 이 이방의 언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단절되어 버린 그러한 말, 정죄의 말은 영혼을 심판하는 이방인의 무기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이란 것은 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상대방의 영혼을 맑게 비추어 안아주는 바로 진정한 소통의 언어가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은 남을 가르치고 내 원칙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믿음의 모습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 자존심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십자가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 1만 마디의 그러한 하늘의 논리로 말로 그들을 짓누르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침묵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짧고도 피맺힌 긍휼의 말씀만을 남기시죠.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율법,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 목원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을 찔렀던 이러한 불통의 언어, 이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원칙보다 내 감정보다 덕을 세우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예언, 십자가의 긍휼을 닮은 따뜻한 이 5마디의 예언적 언어, 이 말이, 이 언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목장, 중요한 거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마다 죽어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또 목원들,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찬란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로, 언어로, 이 은혜의 언어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신앙의 원칙과 자존심을 앞세워 성도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한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그들을 좌절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그러한 굳은 마음과
또 그런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지체, 우리 특별히 정말로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동네의 기쁨이 되고 따뜻한 정말 이곳만 바라만 보아도 그러한 따뜻한 교회가 되어주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예배들이 살아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1만 마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한마디의 말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이 영혼을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한 영혼을 살려내고 정말 영혼을 구원해내는 덕을 세우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를 원하고 내 소리를 높여 내 경험을 높여 내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 원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고 또 나의 죄된 본성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